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일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까지 장구하게 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다. 주님께서 실상이신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복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약속을 주신다. 근데 그 약속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래서 그 약속에 최종적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신약에서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례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했었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시대의 사람을 만나주고 항상 그 시대의 사람을 뭐 하는 거요? 구원하는 겁니다. 네? 그 시대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온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우리들에겐 중요해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왜?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의 역사고, 믿는 자의 믿음의 세계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이 보여지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끔 기록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이 보여지는 대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어떤 사단에게요?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우리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입니다. 내 생명 자체가 사단의 생명인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저 걸어다니는 사람 다 시체다, 시체.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이요? 네? 이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이요? 죽어있는 사단의 사람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사람이라니까. 이 사단의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 자체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아들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걸 설명할 시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제 목 날라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누구에게? 이 사단들에게, 이 사탄인 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야, 내가 너 만나주러 왔어. 내가 너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가르쳐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내용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이 12명이 딱 붙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지내왔어. 3년 반 동안 무려. 그랬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다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담은 얘기거든요. 인간 예수가 주다,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말로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서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말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어도 우리가 이걸 봐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나 혼자 미치겠어. 이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런 거 안 나타나면 나도 좋은데 나타나. 그 허망한 소리 하는 거 이게 보일 때는요 미치겠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말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으로 보일 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는 근데 이는이 뭐예요?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한 이 내용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한 이것은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명기 5장에서 뭘 말씀했어요? 바로 보이죠? 네? 뭘 얘기했어요? 10계명 가르쳤어요. 10계명. 신명기 5장에서 지금 10계명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가르쳐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10계명 가르쳤지? 바로 이 내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근데 우리한테는 가나안 땅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있는 게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하면은 뭐는 거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가야 구원입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 땅 자체가 뭐예요? 사단의 땅이라니까. 마귀의 땅이라니까. 이게 애굽 땅인 거예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애굽 땅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창세기를 공부하려면은 창조가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출애굽기를 네가 보면은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레위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제사하는 것인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느 성경이든 간에 여러분 그 말씀 자체 가지고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면은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고, 우리가
홍수 심판을 만나면, 예? 홍수 심판을 만나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예? 어떤 가르침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시작도 똑같습니다.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행전, 사도들이 일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서신서, 각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원의 경륜을 쫙 정리를 해서 이 정리서가 되게 한 요한계시록은 왜 요한계시록은 왜 7교회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지, 이 내용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 일이 아니라 똑같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이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계시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런 것이다 말은 없었지만,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 계시록 내용인 거예요. 네? 홍수 심판 당할 때, 네?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계시록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시대나 그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해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축복을 하세요? 어떤 자에게? 자, 2절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자에게 너희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날이 장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의 날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날이 장구하게 된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찌질이 궁상으로 그들의 인생이 장구하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장구한 것이 장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저리 가라, 이리 와라 막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고통 아래서 장구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매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막 귀여운 애기 보면 막 어떻게 뽀뽀가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죠. 이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랑스러워서. 이 사랑과 함께 장과다니까요. 이건 말로만 축복 형용사가 없어. 어떻게 표현할 형용사가 저한테는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각자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습으로 장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가도 이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어린 양이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면 남편을 만났어. 남편을 만나고 이제 아내를 만났어. 신랑 신부가 새 신랑 신부가 되었어. 여러분, 이제 신랑 신부가 된 이 모습,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막 알콩달콩 그냥 어떻게 말 표현 못하겠죠? 사랑스러워서. 이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모습이라.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응?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것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의 세계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생각 못한다. 응? 생각 못한다. 그러면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봤자 뭐 밥은 안 굶기겠지? 이런 생각이라 하고 있다면 그냥 밥 안 굶기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현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여러분 각자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지 어떤 사랑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만날지 근데 뭘로 시작한다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항상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여러분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공포감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일단 경외해야 돼.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넘실넘실거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연상됩니까? 두려운 것이 연상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연상되십니까? 전쟁의 하나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씨도 안 남기고 막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여러분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요것만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수 심판 보세요. 홍수 심판. 네?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하는 그것만 딱 남겨두고 모든 걸 멸망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다 지어놓은 거 멸망시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예? 아니, 악에서 가득 찼든 뭐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는 그 창조물들이잖아요. 홍수 심판 때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정없이 다 멸망시켜버린다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요. 무엇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 수도 없이 나오죠.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한 170개 돼요. 신구약 합쳐서.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한 400개가 돼. 근데 실제로 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네?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이 경외한다는 단어와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물론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단어를 경외한다라고도 쓰고, 두려워한다고도 쓰고, 무서워한다고도 쓰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 가끔마다 잘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까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까요? 예,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면, 이 두려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면, 제대로 알면 이 두려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으로 말해봅시다. 이 두려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법을. 지금 여기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얘기해놓고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희들에게 명령한 내 명령이고 내 규례고 내 법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율법. 예? 이 율법. 근데 이 율법의 모든 가르침으로 완성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은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사실은 예수님도 두렵기도 해요. 아니, 성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비둘기도 바꾸고 동경도 바꾸고 하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사탄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그리고 채찍으로 휘두를 쫓아내버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보세요.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들을 챙기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나요? 율법의 하나님을,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쫓은 자에게 누가 와요? 이 복음이 와요. 이 복음이. 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누구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으면, 바르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든 율법이든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틀리다고 하는데 틀린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결론은 뭡니까? 모든 말씀은 복음이에요. 또 모든 말씀은 율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사실 복음이지만 율법이에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새 계명을 말할 때 이 새 계명이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옛날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잖아요. 응?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아, 그래요? 나는요, 율법을, 내가 율법 볼 때, 613가지 엄청난 율법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볼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써있다고 보고, 이렇게 나는 읽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래, 맞아. 너 그대로 가서 행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나, 613가지를 통해서 10계명, 이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라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 보는 사람은 그냥 구별하는 차원으로 있다가 구별하는 세계에 가보면 알아. 근데 이것이 구별이 됐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가르침이고 똑같은 구원의 경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여러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공포감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이제 갑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10계명을 말하고 10계명을 말하고 이제 이 모세가 내려올 때 18절 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10계명을 받는데 이제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막 그 시내산이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이런 광경이 펴지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한다는 단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나 그 뒤에 가서 너희로 경외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경외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 두려운 모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두려워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응? 결론은 요지는 이럽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으로 가면 사무엘상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울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울이 왕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오늘날 어떤 대통령만큼 잘 못해. 그때 사울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닌데도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봐.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 여러분 여기서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 다윗을 두려워해야 되겠어?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 오늘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얘기 먼저 할게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 저 권사님이 11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어떨 걸까? 저 집사님이 봉사를 잘하는데, 교회 봉사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와버리고 저 옆에 교회 가버리면 어떨까?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붙어있을까 안 붙어있을까 이것을 두려워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기도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쫄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실에서도 막 날리면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두려워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려워갖고 다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래. 그거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다 그러잖아요. 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 사람을 두려워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웃기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병력을 막 내보내고 하는 그 실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자기는 도망다니는 현실 세계에서도 그 왕인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모든 주권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야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두렵지도 않냐? 다윗은 안 죽인다니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비어갖고 나와. 내가 널 죽인 것이라 다름없어. 그러고 옷자락만 살짝 비어갖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갑시다. 이 말씀은 자,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구를 멸신하니. 자,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지식이라고만 돼 있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러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식어 필요 없죠? 여러분, 근본이 무엇인지 설명 안 합니다. 다 알죠? 지식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사단의 생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울과 다윗만 딱 보더라도 딱 정리가 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 하는 거요? 밀려나.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해.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사울의 왕이 왕 같지 않은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같지 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거나 이것을 타박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대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새 계명 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응?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계명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구원할 나의 자식들이야.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저들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저들이 이뻐서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들이 좋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대부분 생각을 해.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야 될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들과도 하나 되어야 되고 저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먼저 그게 바로 먼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 내 이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본체만취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내가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은 그분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정말로 친해. 절친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좀 잘못한 게 많아. 네? 그럼 나한테 좀 잘못한 게 많다고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사람과 아주 절친인 이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야, 이 사람 어찌됐든 간에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따기한테 맞을래? 내가 사랑해 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의 분노를 살 수도 있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분의 분노를 살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나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는요, 수도 없습니다. 말씀거리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의 내용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근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자,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한번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21절에 말씀하면서, 자, 5장 33절 말씀으로 갑니다. 5장 30절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 하면서 지금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는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개혁성경에서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글은 지금 여기서 개혁개혁에서는 존경하라 했지만 한마디로 두려워해라 해요.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지금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가 이 경외하는 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아. 근데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똑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해? 그리스도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가 피차가 아니에요. 서로 피차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서로 피차가 아니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가 아니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종하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이 얘기를 지금 5장 33절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5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뭐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가 안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해라, 복종해라, 경외해라, 이게 두려워하라, 이 말 했지만, 남편한테는 안 그랬잖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했지, 두려워하라고 안 했잖아. 아내만 남편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1차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니까. 사랑 안 하면, 아내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두려움만 갖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체가, 두려움에 있는 이 자체가, 그 두려움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사랑을 발견한다니까요. 자,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해, 그리스도를 두려워해. 그러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은 서로 종속된다고,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종속되고 서로 순종한다는 뜻이. 그러면 나는 너에게 종속되고 너는 나에게 종속되고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지. 그리스도를 무서워만 해갖고, 무서우니까 거기서 이거 되라 하면 그거 하고 저거 되라 하면 저거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얘기를 이와 똑같이 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부모를 떠나 서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을 두려워해라. 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하면 하고 하면 하고, 전라도 말로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다 알아듣죠? 다른 지방 사람들은 거시기라는 걸 못 알아들어도, 전라도 사람들은, 야, 그거 거시기잖아. 그러면, 거시기? 그래, 알아. 왜? 그 말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총 아래
거하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사랑하라는 말이든 경외하라는 말이든 복종하라는 말이든 두려워라는 말이든 같은 내용이라니까. 같은 내용. 그래서 피차 여러분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간에 서로 종속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종속되면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상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종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 안에서 종속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서로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종속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종속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피차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내와 남편들에게 부모를 떠나라 둘이 연합되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무서워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 만남을 알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내가 끽소리도 못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있을 그런 차원의 두려움을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요 꾹꾹 기어서라도 그 두려움 대상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로 그 복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근데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푹푹 기어서라도 내가 걸을 수 없어 뒹굴어서라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고 그게 기회예요. 기회.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받으려면요 율법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죄의 뭘로 들여버린 존재만 죄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여러분 모두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